스데반 설교의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하게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고요. 또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가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한 모세 시대의 이야기, 이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들 속에서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도무지 시작되거나 진행되거나 성취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는 아주 중대한 강조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많은 경우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구원자를 부정하고 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 관리와 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를 거부했던 것, 그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향한 이 정죄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시점,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그 조상들의 마음이 모세를 거부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초강대국,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주변에 아주 풍성한 그런 영양분들을 제공하여서 아주 곡창지대였던 이 애굽으로 인해 애굽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강대한 나라를 형성했고요. 그 당시 도무지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그런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치셨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애굽의 온 집이 다 초상집이 되는 방식, 모든 처음 난 자들이 죽게 되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자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이제 다시 물이 덮여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수장돼 버리는 일을 겪게 되지. 그리고 약 일주일간의 걸음으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한 지 이제 고작 10여일, 어쩌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안에 이 백성들이 행한 바인 것이죠. 이들은 모세를 거부했고요. 모세의 말을 따라 모세를 기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요청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너무나도 이른 시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적으로 인해 구원받고 갈라진 홍해를 걸은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짧은 시기 만에 이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셨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빼내오신 그 애굽으로 마음이 향하였다는 이런 정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면하고 버려두셨다 할 때 파라디도미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지게 되죠. 이 단어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다.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고 금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의 선택과 그의 행위에 합당한 결과를 맞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자기 행위에 합당한 결말을 맞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정죄이고 심판이고 적극적인 형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합당한 결과를 맞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들을 향해 행한 바이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이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 그 마음의 악함에 따라 그의 합당한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42절, 43절에서는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42,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54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그런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조금 변형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몰록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따라 동물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 동물의 제물을 바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던 것이지.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요. 여기 나오는 몰록의 장막을 받들었다 할 때 이 몰록 또는 이 몰렉이라고도 하는 이 신은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이 신의 이 드리는 방식이 금속 재질로 신의 상을 만드는데요. 손을 이렇게 뻗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불을 떼서 이 금속 재질의 신상을
달구게 되고요. 이 신을 향한 충성의 제물로 자기 애를 그 달궈진 손 위에 얹어서 불태워 바치게 됩니다.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방식. 아니, 차라리 그냥 자기 자신을 바치라고 하죠. 왜? 자기 애를 바쳐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게끔 그렇게 아주 너무 끔찍한 이런 방식이죠. 이런 신, 또 레파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애굽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신, 아주 악한 신, 또 애굽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받들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것이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저 바벨론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을 모세와 그가 전한 율법을 범했다라고 고발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전한 율법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 모세가 율법과 함께 전한 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잘 들을 것, 이것을 간곡하게 말했던 그 모세.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 조상들이 너무나도 빨리 그 모세로 인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 며칠 뒤에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고, 심지어 그 광야 40년을 떠도는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순전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고 고발당한 그런 민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스데반의 정죄는 이 설교의 가장 막바지에 있는 51절부터 53절까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 참으로 마음이 곧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 율법에서 아주 명하고 있는 이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몸에 할례의 자국은 있어도 실제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조상들과 너무 똑같다. 그들이 의인을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의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하며 이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말들은 대충 생각하는, 그냥 대충 넘기면 그냥 좋겠거니, 좋은 것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들은 다 전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자비로 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 하나님 저에게 선의를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은혜, 자격 없는 자, 조건 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거지? 우리가 얼마든지 내세우고 하나님 이제 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 자비, 긍휼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아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정작 그 율법 앞에 제대로 서진 않았던 것이죠. 율법을 몇몇 가지 사람이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조항들로 바꾸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또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잣대로 사용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 앞에 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 앞에서만,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 앞에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순종을 요구하시고, 결코 이런 요구,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명령을 낮추지 않으신다. 이런 기준을 낮추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다. 우리 굉장히 지금 웬만큼 많이 나아졌고 할 만큼 했다고 여기다가 이런 오해를 깨고 다시 그 정죄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신이 반짝 드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의 이 뼈아픈 정죄, 너무나도 맞닥뜨리기 힘든 이 정죄 속에서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요, 오직 그분께 나아갈 때만 이 율법의 정죄에서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을 주목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거기서만 율법의 정죄에서 피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율법의 정죄, 율법의 바른 사용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여서 비교 우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직하게 그 율법 앞에 비춰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과 순종의 요구 앞에 도무지 그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구주가 필요하고 그 우리 구주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도 율법의 효과요,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율법이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필요한 자요, 우리 주님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전한 율법의 참된 기능인 것이죠. 끊임없이 주 예수를 찾아가게 되고 끊임없이 주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율법의 참된 효과를 의지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제 성전이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상화하는 문제, 건물 성전을 우상화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죠.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신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텐트, 천막이죠. 여러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다 공통적으로 장막, 그래서 텐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증거하는 장막이고요, 회막, 만나는 장소이고요, 또 성막, 거룩한 텐트, 장막이기도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앞서서 나아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성막을 앞세워서 모든 전쟁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죠.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다윗은 그 약속에 고무되어서 건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허용하시지 않고요, 결국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가 이르러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 성막은 이동형이고 가변형입니다.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회막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다라고 할 때 이 이동성, 유동성, 가변성이라는 측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져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는 이 땅에 어디 한 곳에
거기로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 땅의 한 장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막이라는 가변성,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접혀져서 사라지고요, 다음 장소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다시 처지기까지 회막, 성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이 가변형의 천막을 성전이라는 고정된 건물로서 짓고자 했던 바,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놀라운 은혜, 다윗 언약에서 약속됐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나라의 약속, 하나님과 변치 않는 영원한 관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장소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이 시도했던 성전 건축의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원할지라도 이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 다윗의 자손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허락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노력을 들여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모아왔던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나이다. 그 앞에죠.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과 변치 않는 관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건물 성전을 지어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이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성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스데반이 이와 같은 의도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런 성전이 건축되지만 이 성전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그려내는 성전이지,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하나님을 가두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그때는 이전 천막과 천막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던 것과 달리 견고한 건물 성전,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지 못할 데가 없는 그런 성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변치 않는 견고한 건물이 그 가운데 다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성전이 드러나지, 실제로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며,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이런 오류들, 이런 실수는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구조, 또 어떤 사람의 경험 안에 가두고자 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원리화하고 극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금식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원리화하거나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금식 후에,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 만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경험 가운데 가두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 만든 구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들을 구조화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거나 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견고한 고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기억하고 주목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고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이요, 또 그런 경험이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온전한 의지와 의탁을 넘어서 그것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건물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여 만들어낸 어떤 구조들,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렸던 그 모든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한다면 아주 유익하고 선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복된 은혜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어느 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의탁이
옅어지는 순간 또다시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복음의 핵심편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배웠고 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강좌와 공부마저도 마치 나는 이런 공부까지 마쳤어. 나는 이런 공부를 억지로 시간을 내서 아주 헌신하면서 수고하여서 수강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자기 만족과 나는 공부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말씀에 아주 힘써 참여하고 있다는 정도에서 멈춘다면 이 금요강좌라는 구조마저도 우상화될 수 있다는 면에서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를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어떤 것들까지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더 알게끔 하고 더 의지하게끔 하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 한때 선했고 그것 자체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들까지도 끝내는 우상화되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돼버릴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만든 어떤 구조나 어떤 경험,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듣는 공부까지도 그것 자체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을 더 굳게 붙잡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 위에서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구조들, 우리의 경험들, 또 우리가 힘쓰고 있는 말씀 공부까지도 유익하고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아주 긴 설교였고요. 또 참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되짚어봐야 할 만큼 이 말씀은 구약의 풍성한 내용들에 기초하고 있고 아주 탄탄한 그런 논리와 또 논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마쳐졌을 때 아주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말씀의 주 대상이 됐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그러나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그에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찔리고 또 도무지 이 말씀을 논박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탄탄한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정죄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들과 대조되는 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한 자이고 이 말씀을 선포해 그리고 이런 선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스데반의 모습이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참으로 스데반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며 뿐만 아니라 그가 서서 서 계시는 모습까지 이런 것들을 스데반이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목, 또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이것이 스데반이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대단히 괜찮아 보였던 자가 그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밖에는 기댈 것이 없는 자로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를 괜찮다고 하거나 칭찬하거나 또 우리로 그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마치 주 앞에 발가벗겨지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마음이 어느샌가 삐뚤어져 있고 어느샌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우리 자신의 자기의를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끔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허락하고 그런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느 때인가 한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았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귀가 둔하여졌어. 이제는 그 말씀을 꺼려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들로 대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도록 주 앞에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온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볼 바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용서하고 용납하며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주로 갖고 있는 정죄, 말씀이 우리를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너 훌륭하다 인정하기보다 이 말씀의 핵심, 모세가 전한 율법이요, 또 그 모세 자신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 그 말씀 앞에서 도무지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은혜인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의지하거나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율법을 성취한 분이시며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을 믿을 때에만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견고한 기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구조, 우리가 행한 헌신, 우리 경험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구조, 경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말씀 공부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의지, 의탁으로 연결될 때에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요, 주님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늘 주 앞에 특별히 우리를 치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끔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늘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찔려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때 그렇게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의 말씀 가운데 누리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